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듣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흐르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골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이곳에는 소를 많이 키우죠. 소를.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에 소를 키웠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에서 소가 빠져나가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동네가 발칵 뒤집히기도 합니다. 산으로 가버리면 잡기도 어렵고 또 길을 잃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서 벗어나 마을을 돌아다니는 소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길을 벗어나서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켜봅니다. 저놈이 미쳤나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서 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가 얌전해 보이지만 화가 나면 무엇보다 무서운 짐승이 되기 마련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도 무언가 일이 일어났을 때 염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맛본 염소는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소와 염소를 예전처럼 이렇게 방목하거나 아니면 밖에서 풀어놓아서 풀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양간이라고 하지 않고 축사라고 부르죠. 축사라고 부르는 커다란 건물에 소들을 가두어서 키우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전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때의 세상은 분명히 지금과는 확실히 달랐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내용은 사람들이 그때도 가축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커다란 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풀이 자라는 커다란 땅이 있어야지 이런 짐승들 가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커다란 산이 한두 개는 있어야지
소와 양을 키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나라에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적군에게 쫓겨서 이 산으로 쫓겨갔다가 또 저 산으로 숨어 몰려다니며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이 모습이 그들이 키우고 소중히 여겼던 소와 양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소와 양들은 이미 흩어졌습니다. 목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을 맡은 왕과 지도자들은 이때 이 전쟁에 패해서 죽임을 당하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고 돌보지 못해서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화 있으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화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내 백성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 전쟁의 결과나 여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벌어지던 전쟁의 결과는 대부분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며 그 이름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이 말은 멸망당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나라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민족은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의 이름이 남아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당시 제국들이 멈추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멈추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루던 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를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드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책망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늘에서 비바람이 치고 큰 바람이 부는 날에 논의 들에 보면 소가 막 풀어져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논에 내버리던 소와 송아지를 어른들이 급히 뛰어나가서 직접 데려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 소와 송아지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려올 때 겁이 나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에 묶여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때 어른들은 진흙탕을 밟으면서 가까이 가서 줄을 풀고 급히 끌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가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비바람이 불 때 걱정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양을 맡길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5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시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을 참되게 인도할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은 다른 왕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왕, 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농촌의 비유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어릴 적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살피는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지 다 잘 압니다. 겉으로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 짓는 농부의 고단함을 알고 우리가 한 해 농사 망쳤을 때의 그 상실한 마음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군에서 군수가 되고 아니면 관련된 자리를 맡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이 다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나 관련된 공무원들은 가끔 우리의 바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진짜 왕을, 진짜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진짜 목자를, 진짜 우리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왕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그 사람들도 그 왕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의 심에 눌린 우리를 어깨에 둘러 엎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시는 분,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그런데 불의와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자연재해로 가뭄이 들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이 다 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손해만 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공의는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일하는 나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이 불안해도 내 힘이 약해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고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지지 말라. 목자를 보라. 너의 공의는 너의 힘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온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우리 흩어진 생각을 모으시고 상한 마음을 모으고 낙심한 영혼을 모아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나의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 삶이 흔들려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이 불공평해 보여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사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복되게 하시며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종된 사람들로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삶임을 확인하고 기뻐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문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참고 견디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 한평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놀랍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평 우리의 인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삼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내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사랑과 섬김으로 이 한평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읍내 2층 건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위에 늘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주가 7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주가 70장입니다. 잘 모르는 찬양이죠. 제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못 참음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돌보시며 슬픔의 기쁨을, 상처의 회복을, 심판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불행을 멸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